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적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사랑은 참 귀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긴 말을, 이 사랑에 대한 긴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며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20장까지 해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21장의 기록은 어쩌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록하였는지까지 정리된 그 20장 이후에
마치 영화의 쿠키 영상이 드러나듯이 이 에피소드가 담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즉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행하고 있을 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고요한 가운데에 엄청나게 그 평화로운 갈릴리 바다 그 호수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말을 듣고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배에 함께 올라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 멀리에서 해 뜰 때쯤에 한 인물이 나타나서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고기는 그 아침 식사에 빵과 함께 먹는 작은 물고기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연히 한 마리도 잡은 게 없기 때문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오른편에 던진 그물을 통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렇게 식사를 나눈 후에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점점 근심에 쌓여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전의 삶을 버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다닐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 똑같은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양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맡겨주세요.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길로 향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 나에게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나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만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옛 모습을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과 같이 혈기 있고 이전과 같이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에 관심받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가 무슨 일을 맡아서 하든지,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니? 그냥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동안에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질투하고 부러워서 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남을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이 보인다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전의 일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이웃의 허물이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주님만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